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거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하는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아주 이적적인 역사들로서 애굽을 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사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내시지요. 그게 출애굽인데, 그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뭐였어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애굽에 있어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 전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10가지의 그 이적적인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자기만이 신이심을 증명해내셨어요. 그것이 출애굽에 있는 장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누가 나에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즉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 신,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말씀하래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서는 여호와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긴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마침내 인정하고 엎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홍해의 기적 본 이후에.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반문하죠. 그가 신이심에 대해서. 이 처음부터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바로는 모세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도록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를 몰라. 난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가지 대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인정한 자들과 여호와를 보고 인정하지 않은 자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가 무슨 이적을 보여주냐니까 막대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요. 그리고 손 안에 품 안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고 손을 다시 넣으니까 나병이 사라져요. 그 이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가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절하는데 애굽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데? 난 여호와를 몰라. 그 이적을 보고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한 부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아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한 부류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한 부류는 구원을 얻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즉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인정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이들 사이에 있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6월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는 거지만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이 모욕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존귀한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인정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높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지극히 높으사 온 천지 만물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고백,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분들이 창세기를 가지고서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한답시고 그것을 가지고 단지 위로의 말, 용기를 내는 말, 온갖 말들을 해요. 그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창조의 그 내용을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창조하사 모든 존재의 시작을, 시간의 시작을, 모든 존재 피조물의 시작을 그가 여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했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에서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시다, 여호와같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크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는 이는 없으시다. 그것이 창세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많은 것들을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만이 신이시고 여호와가 누구시냐를 선포하는 거예요. 온갖 쓸모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통해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지혜, 단번에 이루어진 지식, 단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와 같이 존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와 같이 온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룰 만한 아름다우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와 같이 인간을 돌보실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이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여호와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인정케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단지 위로의 말, 무슨 용기를 내라는 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뭐가 중요하느냐? 여호와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기사를 쫙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자,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라고 자기를 밝히시고 내가 너희의 백성을 구출해서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해?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걸 밝히셨어요. 하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심판을 행하사 7장 3절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적들의 목적이 뭔지 알겠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겠다는 것이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구속주로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게 첫째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이 피가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라고 하세요?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어떻게?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 농업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었죠. 그 자체가 신과 같은 거였어요, 이 나일강이. 근데 그 나일강이 피가 돼요. 애굽은 나일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들의 젖줄인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과 생명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무생물들조차 물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함을 여호와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이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이에요.
이 이적을 행해서 너희들을 당장 굶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볼까요? 이것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둘째 재앙. 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솟아나가지고 온 애국과 모든 집에 막 닥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누구에게 복종해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요.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모든 애굽의 신도 신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으며 세상의 주권자도 주관자도 바로도 세상의 권세도 여호와 같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세요. 8장 19절에 가보니까 셋째 재앙으로서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8장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 그러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권능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즉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이 모든 기적을 이루시구나라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자, 그래서 8장 21절 22절에 가보니까 이번에 파리가 가득해요. 자,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데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에만 없어요. 재앙이. 온 애굽에는 파리가 다 들이닥쳐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에 파리가 수천 마리가 가득하면 어떨 것 같아요? 수천 마리가 가득해. 이 안에만. 어딜 나가도 파리가 가득해. 근데 고센 땅에만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에만 여기에만 파리가 안 들고 저기 바깥은 전부 파리가 가득해요. 근데 이 문 안으로만 절대 안 들어와 파리가. 그거 신의 권능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어떠한 이인지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 모든 생물도 무생물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 대한 주권과 모든 생명에 대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이 다스림이 움직임이 그 모든 이적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 가보면은 가축 가운데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돌림병으로 가축이 다 죽기 시작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애굽의 가축이 거의 절멸 직전까지 이르게 되죠. 가축이란 짐승은 구별돼요. 재앙을 내리실 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집안에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도 가축이 다 죽는데 고센 땅 가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병균조차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을 병들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조차 모든 가축을 병들게 하시고 죽이기는 것조차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모든 건 우연은 없어요.
모든 만물과 사람과 모든 무생물과 생물과 미생물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만 그 모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또 이 돌림병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림병으로 너를 쳤으면 너가 죽었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모든 이 돌림병을 통해서 슬슬 뭐가 시작돼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죠. 여섯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돋아나요. 이제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악성종기가 달라붙지요. 사람의 병이 들고 병이 낫고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재앙도 보니까 출애굽기 9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자, 우리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우박이 사람을 죽여요. 맞으면 죽는 우박이야.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이떠시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전해구배. 그리고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불덩이에 마구마구 떨어져요. 애국 전역에.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역에 다 바깥에 나가는 순간 다 죽어. 집 밖으로. 그 우박이 떨어지고 집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다 우박을만 다 죽을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 같은 건 다 망가지죠. 그냥 다 부서지고 불덩이가 떨어져. 모든 것이 불에 타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우박에 의해서 깨지고 산산조각 나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역에. 근데 고센 땅만 안 그래. 애굽에 고센 땅에만 또다시 재앙이 없어.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천지의 운행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죠?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뭐라고요? 온 천하. 이게 사실 언어로 보면은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더 와닿는데 모든 하늘과 땅에 있어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즉 여호와만이 신이고 여호와만이 권능자이며 여호와만이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고 모든 하늘의 모든 기후도 다루는 유일한 신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당시에 애굽에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근동지방에서 농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다 섬기던 신들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사직에 가보니까 제가 사직에서 제사를 드린 제단 2개가 있거든요. 그 종묘사직이라고 아시죠? 근데 종묘는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거, 사직은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곳인데 가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똑같아.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에요. 성경에서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에요. 북유럽 신화에서도 천둥을 다루는 토르가 제일 강한 신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번개를 다루는 제우스가 제일 강한 신이고, 그러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 왜 그렇게 고대 근동지방에서 높았었냐 하니까 농사가 나라의 국운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비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박과 불덩어리를 전 애굽에 내리되 고센 땅에만 하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을 때 여호와 같은 이가 없구나. 여호와만이 신이구나. 여호와만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생명과 화와 복을 주관하는구나.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들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복을 주기도 화를 주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여호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며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만이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유일신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세우셨음은 왜 그래요?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려 함이라.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여호와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온천하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9절부터 보니까 또 뭐라고 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에게 속하였음을 바로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세요. 이 우박지향이 그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즉 이 이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야 돼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의 권능을 보고서는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에게만 자신들의 신앙을 두었어야만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들이 바로와 애굽 신하들에게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메뚜기가 이제는 온 땅을 덮어요.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와 열매까지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워요. 애굽 전역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를 온통 다 메뚜기를 보냈는데 그 피해로 그 기적을 볼 때 누구도 여호와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나 바로는 여전히 여호와의 권능을 무시하지요. 이번엔 더 놀라운 최고 놀라운 기적. 무슨 기적? 9번째. 대낮에 해가 가리면 갑자기 밤이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나갔는데 어두워졌어 세상이. 그럼 어때요? 아니 지금 분명 오후인데 해가 져버렸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웃긴 게 여기 염창동만 해가 떠 있고 다른 대한민국 모든 곳이 해가 져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게 신의 권능이구나 알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애굽 전역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근데 어디에만 빛이 있어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우리가 그거 이적들을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지금 이런 이적들을 볼 때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우주 여기서부터 저 멀리 있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태양이 신기하게도 그 태양이 밝은 태양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구의 한 지역에만 빛을 보내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센 땅에만 태양이 빛을 보내요. 태양조차도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의 명령에 순종해요. 태양도 무생물도 생물도 모든 미생물도 천체의 운행도 모든 하늘의 모든 움직이도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열대재앙 드디어 우리가 아까 12장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시는 죽음을 허락하세요. 오직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 문설주에다가 그 짐만이 재앙에 면제받게 되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짐승과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룻밤 사이에 처음 난 것들이 전부 죽었어. 대한민국에. 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가 하루아침에도 모든 애굽의 생명을 전부 앗아가실 수 있구나. 알게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여호와를. 심지어 지금은 장자의 개념이 현대에는 많이 약해졌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장자가 곧 아버지의 그 기업을 잇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정시대 때 첫째가 왕위를 잇지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애국 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도시들에서도, 근동지방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첫째들이 기업을 잇는 자들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기업을 2배로 받았었거든요, 첫째들이. 그러니까 그 가문에 있어서 장자가 제일 중요하게 원래 돼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다고 하는 건 사실상 애굽 전체를 다 죽이셨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애굽에 있는 전 인간을 전부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애굽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떨 것 같아, 소망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호와만이 신이시구나. 사람의 생명과 천체의 운행과 사람의 복과 화와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여호와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여지며 여호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의 생명이 한낱 여호와께서 치시고자 하면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목숨이구나.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요. 차기 파라오가 될 그러한 장자조차도 전부 죽어요, 여호와의 권능 앞에. 자, 그것뿐만이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면은, 그런데도 출애굽하고 이 10번째 장을 통하여서도 이 정신을 못 차려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굳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 못 건너가게.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마병을 이끌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다시 가요.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고. 여호와를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이게 애굽이고 이게 바로예요. 도무지 끝까지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려움 없이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히려 그 자기를 대항하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얻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대요.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실 거거든요. 그 17절에 가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홍해로 들어갈 거리, 애굽 군대들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침내 홍해 속에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덮으사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키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의 서해를 통해서 건너가. 자, 베이징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서해가 갈라져. 동해는 더 깊죠. 일본으로 건너가려는데 동해가 갈라져. 그랬는데 이 벽이 되었대요. 물이 벽이 되었대요. 물이 벽이 됐는데 그 가운데를 바다 밑을 지나가. 양쪽에 거대한 바다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자마자 애굽의 우리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공격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저 애굽의 군대들만을 수장시키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무슨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여호와만이 신이시구나. 여호와는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바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것, 어둠이 뒤덮는 것, 메뚜기가 온 애굽을 다 뒤덮는 것, 그러면서도 이 재앙들이 고센 땅만을 비켜가는 것, 처음 난 장자가 전부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것, 사람의 생명도 생물도 무생물도 천체도 하늘의 우등도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마침내 경외해요. 인정할 수가 밖에 없잖아. 이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지가 지어졌던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때때로는요 그 장면을 상상해봐. 천지가 이루어지던 그날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가. 천지가 지어지던 그날에 완전한 무에서 공간이 생기고 빛이 쓰이라니 빛이 생기고 모든 천지 만물이 생겨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자연의 법칙과 이런 게 수학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모든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생기며 모든 하늘에 나는 생물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탐복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뭘 알리세요? 여호와만이 신이신 것을 알리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심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리셨는지를 또한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를 통하여서도 이상한 인문학적 지식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이시며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고 한없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다. 그걸 알리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도 오직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가 여호와께만 있고 그만이 신이다. 그는 모든 자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하실 수 있어요. 만물의 운행자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요?
애굽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재앙과 죽음과 화로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이적들을 통하여서 또 뭐가 나타나죠?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이 모든 재앙이 곧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도 바로와 같아요. 애굽 땅과 같아요. 이 세상이 애굽 자체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 안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보다 더 커진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가 하니까 불신자들도 뭐 당연한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만이 도움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만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마땅히 인정함으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고 그의 거룩한 법도를 행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고 그가 명령하신 모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를 거역하고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행태들이 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사 벌하실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그에게만 내 모든 생명을 의탁하고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만을 내 생명의 빛으로 삼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요 도움임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참으로 인정함으로 그를 그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모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들의 모든 생명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나약한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 한 마리조차 무생물조차 생물조차 천체조차 사람의 생명조차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신지 그건 다 알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신이시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인정한 자들, 여호와 이름을 존귀 여긴 자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한 자들, 여호와만을 세상보다 두려워한 자들, 여호와를 모든 것들 위에 최고의 두려워할 뿐으로 인정한 자들, 여호와만을 도움으로써 삼은 자들, 여호와만을 구원으로서 삼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셔야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자기의 이름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의 이름을 대적한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고 멸시하며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보다 못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대적하며 그를 두려움이 없고 그를 예배하지 않으며 그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영구한 벌과 영구한 사망을 그들에게 내리시사 그들이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럽힌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세요. 자기 뜻대로. 우연이란 건 없어요. 자기 뜻대로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이에요. 그리고 행동케 하시는 이시죠. 그리고 그것들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정말로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 믿음을 정말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사실은 두려워할 자가는 누구일까요? 그 또한 세상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정말 두려워할 이가 있으니 여호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호와만이 모든 것을 결정지시고 다스리실 수 있으니까. 여호와만을 구원으로서, 여호와만을 도움으로써, 여호와만을 두려워할 이로써, 여호와만을 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유일한 분으로서 고백해야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거기에는 참으로 모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신 모든 손길이 영원토록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에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아까 그 성가대 찬양 부를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게 하박국서랑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 돋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걸. 그것은 우리들이 보통 그 가사는 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그게 사실 정확한 의미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 두 가지로서 드러날 거예요. 심판과 구원 마지막 날에 한 무리들은 영광스럽게 온 땅에서 실제로 여호와를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여호와를 대적한 모든 자들의 영구한 심판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일어나서 참으로 여호와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한없는 주권이 모든 자 앞에 선언되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온 세상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천지를 지으신 시작의 목적이자 모든 우주 역사의 진행의 목적이자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게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으며 여호와 외에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없고 여호와만이 모든 사람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시며 두려워해야 할 이시며 모든 것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기쁨이며 한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